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시험을 견디는 지혜를 얻을 때 낮은 형제,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낮추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야고보의 가르침을 나누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온전히 여러 가지 시험, 특별히 믿음을 저버리는 유혹에서 이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2절부터 11절까지 흩어진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과 위치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켜내고 그 유혹을 이겨야 하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인내로 온전히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그 인내가 부족하거든 후하게 마치 그 일밖에는 하실 것이 없으신 것처럼 우리를 돕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은혜를 이루라, 그 방법을 나누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 특별히 인내의 상황까지 이스라엘을 낮추신 하나님을 의지한 자, 그 방법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그 인내를 이룬 사람의 결론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바꾸어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인내를 해야 하는 목적과 이유를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12절에서 말하는 시험이 우리 지금까지 나누고 있는 2절에 등장하는 시험과 같은 시험인데요. 이 시험은 지금 흩어진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믿음을 저버리게 만드는 여러 가지 유혹을 이야기합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삶을 포기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세상적인 유혹과 세상적인 가치관입니다. 1세기 흩어진 유대인뿐만 아니라 오늘 2020년 12월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여러 가지 세상적인 유혹과 세상적인 가치관은 늘 우리에게 붙어 있습니다. 물질을 의지하게 하는 삶일 수도 있습니다. 당장 돈은 우리에게 큰 유혹이죠. 그리고 쉽게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따라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유대인은 율법에 매였습니다. 왜 율법에 매였는가? 율법을 도구로 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도구로서 율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목적 자체가 율법이 된 것입니다. 율법이 삶의 목적과 이유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꾸중하신 것입니다. 유대인의 율법에 빠져버린 것처럼 우리도 물질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위험이 굉장히 우리의 삶에 아주 속속들이 노리고 있습니다. 돈은 목적이 아닙니다. 돈은 방법이고 수단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적인 가치관과 방법론에 빠져서 하나님의 방법을 바라보지 못하는 유혹, 이 유혹을 조심해야 하는데 방법이 목적되는 것이 한순간이라는 것이죠.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적인 가치관에 저항해서 그 삶을 끝까지 지키려고 참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의 이 12절의 가르침은요, 이렇게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 12절을 딱 읽자마자 어느 구절이 하나가 딱 생각이 났어요. 어딜까요? 맞춰보세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거 우리가 어디서 많이 봤던 글귀예요. 뭐뭐 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디 있는 거죠? 마태복음 5장 8복에 있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5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띄워주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 것입니다. 이게 지금 딱 12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다. 11절을 볼까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다시 11절을 띄워주세요.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1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 11절을 한번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띄워주세요. 네, 너희를 욕하고 박해한대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요.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2절을 한번 볼까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지금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의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박해를 받고 욕을 먹고 있는 상황,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제가 야고보서 첫 시간에 나누었지만 지금 야고보서 저자가 처해 있는 상황하고 아주 똑같아요. 야고보서를 처음으로 받아들었을 그 흩어져 있는 예루살렘의 12지파 사람들이에요. 헤로데에 의해서 성전이 세워졌지만 더 이상 이스라엘에 살 수 없는 사람들,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내 삶에서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아시아로 옮겨지고 그들의 경제 생활을 할 수 없고 핍박이 이어지고 박해를 받고 있는 그들의 삶이 마태복음 5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들의 삶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12절을 받아든 야고보서의 저자들은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지금 내가 복이 있구나. 지금 이렇게 힘겹게 인생을 그렇게 믿음의 삶을, 복음을 살아가고 있는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끼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박해가 지금 너희들의 상황이지 않냐라고 야고보 사도는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미 복이 있다.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였다. 너희는 이미 그 복된 삶을 살고 있다고 그들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12절을 보며 흩어진 유대인 야고보서의 독자는 위로를 얻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그 유혹을 준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13절, 14절을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14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아멘. 하나님은 너희를 유혹하지 않으신다. 이 시험은 유혹이란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유혹하지 않으신다. 너희가 유혹을 받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다. 조금이라도 인생을 편안하게 살고 싶은 너희 욕심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욕심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는 것이며, 그 포기는 곧 죄를 낳고 그 죄는 곧 사망을 낳습니다.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명확합니다. 하나님 나라 아니면 세상입니다. 근데 세상의 가치관은 우리를 속입니다. 적당히 살아도 구원이 있다며 그 유혹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초대합니다. 현세의 잠깐의 편안 때문에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리석음에 속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16절을 말합니다.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너희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분,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고 17절에 말합니다.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그러니까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그림자가 없다는 게 무슨 말일까? 세상이 주는 것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장점이 많을 것 같은데 그것에는 또 단점이 있습니다. 잃어버리기가 너무 쉽고요. 그것은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얼만큼 가져야 부자일까? 우리 찬이한 500원 가지면, 이 돈은 얼만큼 가지고 있어야 많은 것일까요? 끝이 없습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은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편안함이 있으면 그에 따르는 대가가 있습니다. 진짜 좋은 차 비싸죠. 돈이 많으면 그 돈을 유지하기 위해 또 돈이 들어갑니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는 이런 것입니다. 장점이 있으면 어두운 면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점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단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단점이 없습니다. 생명의 단점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공기에 단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바다에는 단점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땅에는 단점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은 단점이 없습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헛된 것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낳으셨다는 말은 창조하셨다는 말과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된 것, 속이는 것, 가짜인 이 세상과는 다르게 우리를 진짜로 지으셨습니다. 참된 것으로 지으셨습니다. 우리를 썩지 않는 것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원래의 속성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는 지은 바 됐습니다. 우리는 원래 무한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그랬습니다. 그러나 속이는 것, 가짜, 거짓이 우리에게 섞여졌습니다. 그 이후 우리는 무섭게 가짜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라지게 됩니다. 죽습니다. 멸망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가짜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진짜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이 진리를 다시 우리에게 전염시키시기 위해 진리를 거짓으로 가득한 이 땅에 심으셨습니다. 그 심으신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땅에 심긴 열매는 땅에 썩어졌습니다. 그 열매는 또 다른 열매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은 그 땅이 더 이상 거짓이 없이 진리의 열매로 가득하기를 기대하며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첫 열매를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썩어진 열매는 썩지는 않았습니다. 또 다른 열매를 통해 그 썩지 않은 열매의 유전자를 계속해서 맺어가고 있습니다. 이 거짓으로 가득한 땅에 그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이 진리의 열매입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에 썩어지셔서 맺은 수많은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열매 역할이 무엇입니까? 맛있게 주인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 안에 있는 씨앗이, 그 씨앗의 일은 무엇입니까? 다시 땅에 뿌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열매가 가진 숙명입니다. 이것이 열매의 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열매로 세상을 바꾸어 나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그렇게 세상을 물들여가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가짜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이제 가짜는 그만두고 우리 진리이신 예수를 따라 진짜가 돼보자. 이게 그리스도 운동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뿌려진 이유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맺힌 소명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열매로, 예수님과 같은 열매로 그렇게 세상에서 우리의 소명을 다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그 유혹에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이 요즘 시대에 젊은이들이 열광하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름입니다. 다름. 요즘 젊은이들은 이 다른 것에 열광합니다. 저희 아버지 세대는 같은 것을 보고 살았습니다. 똑같은 건물에서 똑같은 교복을 입고 똑같은 것을 배우며 똑같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은 남들과는 다르게 사는 것이 이 세상의 아주 키워드가 돼버렸습니다. 남들과 다르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들과 다르게 사는 것의 가장 기본의 출발이 어디냐면, 시작이 어디냐면 바로 세상의 가치관과 다르게 살기 시작했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썩어지는 세상의 가치와 다르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상을 바꾸어 나갔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를 처음으로 받아들였던 그 야고보서의 독자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나누었지만 마태복음 5장, 나를 위하여 너희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자들, 그 너희들은 복이 있다.
그 복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 자신의 가치관,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세상과 전혀 다르게 살기 시작했던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지금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역시 다르게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지난주에도 나누었지만 세상은 이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죽을 수도 있다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죽음이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죽음 따위는 우리를 속박할 수 없습니다. 죽음 따위는 우리를 묶어둘 수 없습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저와 여러분의 죽음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며 다스리시며 그 1세기를 살았던 야고보서의 독자들과 같이 담대하게 살아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시대에 이것은 우리에게 사명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방법으로,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으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